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129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렇게 성찬을 같이 나누는 날이고 또 우리 학습과 입교가 있는 날입니다. 너무 마음이 즐겁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떠나셔서 출발하셔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의 끝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어떻게 환영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그리고 패션 위크라고 해서 고난 주간, 순환 주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저녁 집회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여정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본다면 9장에서 출발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19장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척결, 성전 정화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8장의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좀 예수님이 나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곤 그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움직였다면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는 앞장을 서서 그들을 치고 앞으로 나서서 들어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여 지게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질 것을 알고 인지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주도하며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봐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 명절 6월절인데 예수님 그때 맞춰서 오시거든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수배령이 내려졌고 누구라도 신고하면 이렇게 포상금을 아마 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숨어서 들어가는 게 정상이겠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드러내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주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고난은 분명히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긍정하고 고난을 향하여 오히려 마주대하는 그런 태도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가 고난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빼앗긴 게 아니죠. 당신께서 보좌를 버려두고 오신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종의 형체로 덧입고 어쩔 수 없이 하늘 영광을 빼앗긴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그분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누리셔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기를 당신이 비우신 거지 누가 빼앗아 간 게 아니죠. 종의 형체를 자신이 가지신 거지 어거지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고 죽기까지 스스로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권능과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는 태도는 억지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하실 때도요, 이 바울을 향한 그 부름의 장면을 잘 보시면 그저 영광으로만 바울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명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고난이 동반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시니, 분명한 바울에 대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뭐도 같이 있습니까? 고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단순히 택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도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귀를 반대했습니다. 그냥 해외에 도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들어오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도시도시마다 다닐 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셨느냐?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고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이제 고생이 끝날 거라고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자기는 죽음을 각오한 작별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알려주시고, 또한 사람들도 자식에게도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고난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20장이었고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 빌립 집사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아가보 선지자와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이와 같이 예언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주인을,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13절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 아가보 선지자도 와서 띠 하나를 가지고다가 실물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을 이와 같이 수족을 다 묶어가지고 결박할 것입니다. 빌립의 네 딸도 그 얘기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도 하나님이 또 알려주셔도 어떻게 결정합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으로 알면서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고난이 있다면요 피하려 듭니다. 그렇죠? 본능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냈다 도망가려고 하지, 고난을 알려주셨는데 굳이 고난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알려주신 뜻은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할 것인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명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고난보다 사명이 먼저 있었어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먼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핍박이 있을 것을 알지만 앞장서서 가시죠. 지금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묶이고 고난당할 걸 알지만 역시나 본인도 그냥 들어갑니다. 나 거기에 가서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나 그거 알면서도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예루살렘이라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동일하게 오버랩되어서 성경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고난을 좀 연구해 보고 싶었고요, 고난이라는 것에 좀 내가 동참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였지를 체험적으로 그렇게 배우고자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하죠.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좀 알고자 했다. 나는 그의 죽으심을 좀 본받고 싶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아예 연구하고 싶은 학문이요,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은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또 고난에 대해서라면 또 적극적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 그걸 내 육체에 다 채워버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고 나는 이제 그러니까 고난 안 받을라요가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나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남음이 있다면 나도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나도 고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린 다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피할 길을 내달라고 하지 주님 고난을 뚫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바울은 언뜻 보면 이 고난을 좋아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매우 고난을 긍정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 안에 내 삶을 통하여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보다는 주로 뭘 원하냐면 축복을 참 소망합니다. 나쁜 게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이제 들릴 때마다 저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이 있냐면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이런 곡이 있어요. 또 다른 곡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아시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고난받았네 나는 만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죠. 이런 곡은 잘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내게 고난 주리라 이런 찬양은 만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 소원 안 되는 날 속히 오리니 필시 고난받으리, 이런 노래는 만들질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고난도 얘기하고 복도 얘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영광도 얘기하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도 얘기하는데 이 고난은 교묘하게 취사선택으로 빼고 다른 거를 선택해서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 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정작 고난이 오면요 당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니 계신 건가? 왜 이러시지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복도 얘기하고 고난도 얘기하건만 십자가의 영광도 얘기하고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 길도 얘기하건만 이상하게 이거는 우리가 찬양도 안 부르고 말하지도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 목회하는데 힘들지? 축복받으라가 아니라 고난 받으라. 명령합니다. 명령형입니다. 넌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야.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혹시 대개 믿음의 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들아, 딸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잘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이런 기도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길을 피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저희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저한테 정말 정색하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석재야, 잘 생각해야 된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너 잘 생각해라. 쉽게 갈 길이 아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죠. 이왕이면 아들이 그 길을 안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 복음 전하다가 영광만 구하는 게 얻는 거 아니다. 넌 고난받아야 된다. 다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한 것도 필요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무를 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네 가지가 등장하면서 두 번째 뭐도 등장합니까? 고난을 받는 것도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고난은 필시 동반되는 거고 고난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응당한 지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취업이 딱 됐는데 회사 들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취업 잘 됐네 감사합니다. 너 거기 가서 꼭 고난당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가서 고생하면서 일해라. 누가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야,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받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도 고난을 받는다.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게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공히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꽃길만 걸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어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당혹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당연한 거고 고난과 함께 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지 몰라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딱 정작 앞에다 두고서는 막 오늘 의식 앞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14년 동안 입교를 기다리고 왔던 우리 딸을 비롯한 많은 이 사람들이 야, 오늘 그냥 고난으로 들어가는구만. 분명히 하늘의 복을 준다 그래갖고 내가 입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 입문하려고 했는데 잘못 들어왔다. 등록카드를 찢어버리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또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분명히 누리는 대목이 있지만 항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삶을 쫓아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란 그분이 누리신 기적의 영광, 그분이 받았던 사람들의 찬호와 찬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수 없었던 내가 이걸 해야만 하리라 머스트로 고백했던 인자가 넘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들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그리고 믿음, 이 진리 이런 것들은요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럼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셨대요? 순종이라는 걸 배우셨대요. 아들 예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배움으로 뭐에 이르릅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완숙함,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원래부터 있었지만서도 내려놓으시고는 처음부터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의 자격과 지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들됨의 지위를 얻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 우리도 본받아 배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원리를 세상 사람들도 사실 모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과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되게 축구를 좋아하는 인터 다니는 중학생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로, 축구 전문 고등학교, 잘하는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어떤 학교에 가기를 원할까요? 나 운동장에서 뛸 때 설설 뛰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감독님 만나고 싶고, 훈련 대충 해도 눈 감아주는 그런 코치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훈련시켜주고 봐주는 것 없이 강도 높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로 진학하고 싶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후자죠. 두 번째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강도 높게 훈련시켜주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애가 3년이라는 시간, 5년이라는 시간, 칼리지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정말 프로리그로 딱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팀과 어떤 감독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살살 뛸 때, 골도 못 넣고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에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감독님? 아니면 정신력, 체력, 막 전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양보하지 않고 루틴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훈련에 당금질에 팍 넣었다 꺼내주는 이런 감독과 팀을 만나길 원하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들 방학이 되고 비시즌이 되면 여러분 그 훈련팀들이 휴가 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전지훈련이라는 걸 떠나죠. 전지훈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는 찾아보니까 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는 땅지자예요. 땅지자. 전자는 구를 전자입니다. 넘어질 전자예요. 땅에서 막 구르고 하는 그 훈련을 평상시 시즌 때는 못 하잖아요. 부상 입을까 봐. 비시즌 때는 더 고생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전지훈련의 원래 뜻이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전지훈련을 가길 원하지, 돈 들여서. 그죠? 전지훈련을 안 가려고, 야 휴가인데 웨이케이션인데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팀. 그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마저 쪼개가지고 더 깊게 훈련시켜주는 그런 팀을 원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의 이 토트넘의 그 프리미어 리그의 한국인, 아시아인 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는데 사실 뭐 100년이 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없다라고 구단에서. 근데 그냥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인 손흥정이라는 그 감독이, 손흥정 씨가 우리 흥민이 살살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힘들지? 가서 밥 먹자 아빠랑. 맨날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살 피둥피둥 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손흥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 뭐 손흥민 막 덕질하시고 덕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분이 밝히지 않았던 아들을 훈련시켰던 비밀을
이제 책을 내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볼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죠. 드리블을 하거나 리프팅이라 그래서 발등으로 이렇게 공이 있으면 퉁퉁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는 거. 야, 이 훈련을 운동장에 들어서면 오른발로 퉁퉁퉁퉁 차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운동장. 정해진 바퀴를 다 돌면 이제 그대로 왼발로 탁 옮겨가지고 땅에 닿는 거 아니고 그대로 옮겨서 왼발로 또 통통통 해서 계속 천천히 걸으면서 끝나면 또 그대로 오른발 왼발로 통통통통 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루에 22,000번 리프팅을 합니다. 하루에 22,000번. 그럼 일주일이면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쉬지 않고. 이 2월 3 때부터 초등학교 7살, 8살 그때부터 13년간 이런 기본적인 훈련만 하고 슈팅 한 번 시키지 않고 훈련시켰대요. 슈팅은 기본이 된 다음에 너 해야 돼. 슈팅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경기 나가서 골 넣고 싶은 욕구가 왜 없어요? 못하게. 2011년도 20살이 되자 그때부터 슈팅 연습을 하루에 1000개씩 오른발 500개 차고 왼발 500개 차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훈련을 했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거는 양발잡이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원래 양발잡이가 아니라고 하죠. 원래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발도 주발처럼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른발 등 위에다가 양말 안에다 압정을 넣어놨답니다. 자, 그럼 압정을 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공이 왔을 때 발등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혹은 슈팅을 하거나 리프팅을 하면 압정이 찔리도록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왼발만 쓰는 이 왼발이 주발인 것처럼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한테.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왼발이 움직이도록. 왜냐하면 왼발에 찬스가 왔을 때 오른발잡이는 놓친다는 거예요, 슛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왼발이 주발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 중에 옷을 입을 때도 왼발부터 집어넣게 하게. 원래 오른발로 보통 넣잖아요. 축구화를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도록 하고 축구장에 들어갈 때도 왼발부터 딱 내딛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게. 아니,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손흥민 선수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손흥정 감독이 씩 웃으면서 아유, 그럼 죽지요. 자기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힘들다고 했다가는. 여러분, 이토록 고된 훈련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서도 탑을 찍는 선수가 나오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만약에 자신의 코치를 선수 시절에 고를 때 설설 대충 해주고 그냥 즐겁게 스케이트 타는 거지. 그럽니까?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도 은퇴하고 나와서 누가 운동 즐기면서 하라고 하냐고 반문하죠. 운동 즐기면서 한번 해보라고. 되는지. 여러분, 선수들은 다 알아요. 훈련과 그 고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위치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한다? 혹은 고난을 속속 피해가면서 힘드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좀 피하게 해주면 나 먼저 할 거예요. 얼마나 나약한 신앙인이 될까요? 제가 뉴질랜드에 온다고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고 제가 첫 번째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갔더랬어요. 딱 인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 이제 뉴질랜드로 가게 됩니다. 여러 얘기를 해주시는 중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맷집을 많이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권투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권투 용어가. 맷집을 길러. 여러분, 맷집이 어떻게 길러지는 줄 아세요? 일단 많이 맞아야 합니다. 저 크고 작은 펀치들을 계속 잽잽이든 뭐든 계속 맞아야 나중에 맷집이 생기죠. 알겠더라고요.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이게. 그럼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안에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참 제가 이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참 희한한 느낌을 받아요.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고요. 한쪽으로는
참담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 속에서 감정을 주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한 애도 있지만 어떡하지? 막 그거에 내 마음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혹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여러분, 맷집이 있지 않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목회 못하는 거죠. 사명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 70세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걸 피하면 되겠어요? 힘드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고생스러우니까 아유, 권사님 그런 거 하지 마요. 장로님 이런 걸 하지 맙시다. 예배당 이전도 마찬가지죠. 그거 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다가 사단 났습니다. 그거 하다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성도가 떠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삽시다. 그냥 이게 편하지. 굳이 막 기도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봅시다 하면서 왜 기도 제목 하나를 더 갖고 옵니까?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뤄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이 고난을, 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를, 어려움을 피해간다면 아무 일도 아니라.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굽니까? 연기가 나는 게 싫다고 해서 불을 못 피웁니까? 음식도 못 해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대할 때 당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으로 알면서도 뚜벅뚜벅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렇죠. 왕자의 아들로서 평안하게 궁에서 사는 거 보장되었지만 거절하고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마음의 방향을 고난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고난이라면 나는 가치 있는 고난이라 여기며 내 삶을 안일하게 보내지 않겠다. 태도가 달랐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좀 볼까요? 4장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죠. 고난 받는 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긍정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내가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며 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영광만을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뭘 상속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지만 뭐도 상속받아요?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부르심과 고난이,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고 같이 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님만, 모세만, 디모데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 고난은 고난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뎌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망 권세가 힘을 잃게 되죠. 십자가를 통하니 사단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이것들이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의 날이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사실 강조하지 않고 읽었던 건데 한번 좀 볼까요? 골로새서부터 봅시다. 자, 보세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냥 채우는 게 아니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채우겠다.
목적이 있죠. 다음 구절도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인데요. 이거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나는 고난을 받겠다. 받아라 라고 말하는 목적 있는 고난입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2장도 보여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사도행전 9장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목적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고생만 하고 고난만 받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긍정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를 위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